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기다리도 응답이 안 오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속 전해줬던 그 말씀 때문에 세뇌가 된 건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는가 할 정도까지 믿음이 회의가 가니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답니다. 시골이니까 한 70명 되는 전교가 70명 되는 거니까 글짓기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 네 대상을 탔다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거는 다 주는 거다. 응? 그 경력 차원에서 다 주는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내 도대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도대에는 이제 온갖 학생들이 다 오는데 이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오니까 애한테 또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냥 돈 많이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온나. 응? 그 가면은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이 오는데 네가 뭐 거기 될 거냐고. 그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하고 온나. 그래 보냈대요. 보냈는데 아들이 돌아오면서 뭐라냐면은 아빠 나 대상을 탔다는 거야. 전국이 도대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뭘 썼는데 그러냐라고 물었대요. 물으니까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래. 왜 홍수와 요강이냐? 이제 이게 아이들 글짓기라 보니까 뭐 발음이 틀리든 또 잘 쓰고 못 쓰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감동적인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홍수와 요강이라는 글을 쓰느냐?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지하에 집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하에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지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 없다는 거지.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요강을 가지고 이제 오줌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지하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이 아들하고 목사님하고 늘 여름만 되면은 물 퍼내는 그런 이제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거지. 그걸 이제 아들이 늘 겪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글짓기를 한 거예요. 늘 물 퍼는 거, 홍수. 그리고 요강 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해결했다는 썼는데 1등을 했대요. 목사님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또 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유명한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고난을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을 받는 자였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핍박은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좀 남편에게 조금 구박도 받고 조금 반대도 하지만은 그렇게 핍박까지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전 세계는 지금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핍박이라는 단어 외에 말고 고난 또는 손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받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이나 손해를 봐도 괜찮은가?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복음을 구하게 됩니다. 핍박은, 고난은 우리를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핍박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모난 것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고 문제이고 핍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나의 손해가는 것이 꼭 나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가 뭡니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의 갈증을 느끼고 그러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갈증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지. 10절의 말씀에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들은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 천국 권세를 하나님은 이미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 가기 전부터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배경 속에서 천국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욕 듣고 박해를 받으면은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 내가 핍박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어떤 보상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교인이에요.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육신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질문하고 답 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하고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가치 있다고 발견한 사람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예수 믿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된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구나,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겠구나, 아이고 안 믿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가기 시작했는데 가는 날에 차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이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안 막아주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아줘야 되는데 왜 차 사고도 안 막아주냐,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은 건지, 크게 속은 건지 모르는 거죠. 사단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막은 건데 그거를 뚫고 지나가면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망하는 거죠. 모든 고난은 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욥은 어떤 사람이 됐냐?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10명으로 회복되고요. 그리고 2배의 재산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건강은 정조가 될 정도,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은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는 자가 되면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 또 삶뜰에 치유가 있잖아요. 그 치유뜰을 만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남을 치유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치유돼야 돼요. 내가 치유되면은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고슴도치라 만나는 사람마다 쏘아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게 만들면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아무리 맞는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 사람은 치유 안 받아요. 치유가 안 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상처받아요. 치유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치유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치유가 돼요. 치유된다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도박꾼이었대. 도박꾼이다 보니까 매일 이 술을 먹고 낮에는 밖에서 도박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사람들을 7, 8명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집이 단판간인데 엄마는 30년 동안 고래고기를 팔아가지고 40년 동안 고래고기를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사를 36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단칸방에 사는데 아버지가 7, 8명의 남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방 안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던 거예요. 도박을 하니까 이 남자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도박꾼들이 이제 담배를 막 피잖아요. 담배 피니까 그 담배 연기를 피해가지고 엄마하고 이 아들은 이 목사님은 어릴 때에 그 책상에 하나 있었는데 식탁 비슷한 거 그 밑에 들어가면은 조금 담배 연기가 작게 들어온다는 거지. 거기에 머리를 박고 잠을 청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다가 아버지가 따면은 이 그날 밤이 좀 순조롭게 넘어가는데 잃어버리면은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 다 가고 나면은 엄마를 깨운다는 거지. 엄마를 깨워가지고 이제 잔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를 못 참게 시작하면 이제 엄마를 두드리게 패는데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냐? 포크래, 포크. 왜 포크냐?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이 엄마를 두드려 패다가 안 되면 포크를 가지고 머리를 찍어 누르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어릴 때죠.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방황을 하는데 온갖 이제 동네에서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하다가 어느 날 숲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몇십 개를 훔치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잡혀가지고 미성년자니까 이 구속은 못 되고 이제 훈방 조치를 하는데 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일한다고 못 오고 아버지는 술 취해서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10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10살 차이 나는 형이 데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형을 따라가는데 형이 따라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물가로 데려가더라. 우물가로 데려가더만 이 물을 한 우물 퍼가지고 몸에다가 옷을 다 벗으래요. 그래가지고 물을 붓더라는 거예요. 그 찬물을 붓고 나서 전기줄로 가지고요 3시간 동안을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면서 이제 완전히 그 형도 어릴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미 형은 완전히 이제 깡패 비슷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형한테 이제 잡혔으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겠어요. 그러더만은 형이 딱 마치고 나서 너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라.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가라고 했냐? 그러니까 교회를 가라 하더래요. 헌금은 내가 줄 테니까 교회 가라는 거죠. 안 가면은 니는 완전 죽겠다는 거죠. 그래부터 이제 억지로 그냥 막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갔냐? 이 형들의 친구들도 다 깡패들이라, 노는 애들이 가만히 이 동생을 보니까 이것도 가만 놔둬가는 우리와 똑같은 애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노는 애들이 교회를 가면 좀 착해진다더라라는 뭐 소리를 들었는지 저 애는 교회를 보내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동생은 교회를 보내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한참을 다니니까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는 새신자라고 막 좋아하고 하다가 가만히 조금 있으니까 이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하니까 뭔가 눈초리가 좀 이상해지더래요. 예? 좀 교회를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눈치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회 선생님이 부르더만은 너는 대단한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안아주면서 만날 때마다 안아주면서 너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봉투 3개를 주더래. 하나는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 등록금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 그 등록금을 못 내면 맨날 불러대니까 하나는 등록금 내고 하나는 차비하고 버스비하고 봉투 아버지 하는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걸 몇 년을 3년을 그렇게 해. 3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살다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집에 교회를 왔는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된 것 같은 그런 청년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뭔가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늘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뭐 사주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대요. 하면서 이제 뭔가 네가 해봐라 하면서 또 돈도 대주고 했는데 이 청년이 하는 일마다 안 되더래.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이 안 되더만 어느 날 목사님, 네, 저기 인테리어를 어느 회사에서 8주를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취업을 시켜준다는데 제가 거기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가봐라. 그래서 8주 교육을 하는데 한 2, 3주 하고 나니까 얘가 가지를 않더래. 그래서 밑에 전도사님 보고 왜 안 가는지 좀 알아봐봐라 하니까 전도사님 하신 말이 차비가 없어서 못 간대. 아닐 건데 차비가 없다고 안 가냐? 다시 알아봐라 하니까 진짜 차비가 없더래. 그래서 성도들한테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도와줄 만한 성도들이 없더래. 그래서 보니까 자기 부인 사모님이 보이더래요. 저녁에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적금 든 거 그거 깨가지고 주자. 그 사모님은 이제 애들 교육시키려고 적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주자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깨가지고 불렀대요. 목양실을 불러가지고 누구야 이거 가지고 차비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마치라. 너 버스 타시지 말고 택시 타고 다니고 5천짜리 밥 먹지 말고 10,000원짜리 밥 사 먹어라. 이거 가지고 마쳐라. 애가 안 받으려고 막 울면서 거부를 하더래요. 그래도 줬대요. 주고 나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취직을 됐대요. 취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인테리어에 소질이 있는 거라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생 중에서도 가장 탑이 돼가지고 목동에서 하다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강남으로 가고 목동하고 강남하고 다르거든요. 또 강남에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강남 중에서도 부자 동네 서초로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막 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 내하고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딱 소고기집을 예약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소고기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이가 막 울더래요. 우니까
이 목사님도 이게 밥이 들어갑니까? 소고기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팍팍팍 먹고, 예? 경상도 남자라. 울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막 다 먹었다. 가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봉투를 탁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짜리 이따만한 걸 넣어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네가 무슨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줬냐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소원이 있다. 뭐 소원이 뭐냐? 목사님 집을 내가 지어드리는 게 내 소원이다. 물론 집을 지금까지 지어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는 이런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이 나오고요. 또 목사님이 또 그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청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가 뭔가 자꾸 치유한다 해가지고 메시지, 멋있는 메시지, 많은 메시지를 하려고 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모든 사람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을 찾고 싶고 문제 있으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하는데 막 온갖 지식을 가지고 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란 말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냐?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복음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사단이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배경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배경이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그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부자여도 괜찮고, 내가 굶어도 괜찮고, 내가 배부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자 지금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박배식이라는 전라도에 박사님이 있습니다. 박준성이라는 아들이
36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11살 때부터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세냐, 학교를 보내니까 갑자기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고요. 그리고 뭐 자기 반에 있는 게 아니고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다른 반에 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또는 뭐 도박하는, 도둑질하는 거, 뭐 남 때리는 거, 뭐 길가 가다가 여자들을 뭐 안고 하는 거, 온갖 행할 거를 다 행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부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1학년, 11세면 몇 학년입니까? 3, 4학년 정도. 그래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릴 때에 뇌염을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열이 났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식중독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걸 치료가 안 돼가지고 뇌에 이상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부터 이제 발작이 시작이 돼가지고, 애가 어릴 때는 똑똑했는데 나중에 이때 이제 IQ를 재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69라. IQ 69로 애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온갖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아이를 찾으려면 길거리에서 찾는 것보다 그냥 파출소에서 기다리면 더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매여 가지고 교도소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집어넣어놓고 보내놓고, 이 아버지는 차를 타고 난간에 부딪혀 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마지막 순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아들을 사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뭐 했냐,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런 자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까지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그래가 인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강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이 비행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수없이 병원과 이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36세가 아들이 됐는데 한 20년이 흘렀죠. 지금은 시골에서 아들하고 둘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아들도 많이 좀 나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농사하실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보석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 그렇게 믿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난은 성도를 복음으로 만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웠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난 없이 기적만 체험했다. 그런 사람은 복음화가 안 돼요. 기적은 수없이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게 누구냐? 사울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 되니까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하게 된 거죠. 엘리야 엄청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 오니까 바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그런 상태다. 솔로몬 왕이요 엄청 부자였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세계 최고의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편집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환경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왕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많은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능력, 기적, 응답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거죠. 내가 복음 상태를 가지는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하면 치유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의 답을 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복음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처음에는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복음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신앙도 하고 막 인본주의도 쓰고 막 낙심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딱 깨닫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권은 야곱은 이스라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내가 복음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되면은요 다 어느 날 배신은 아니지만은 변심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고난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복음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고난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분들에게는 고난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누굽니까? 이삭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그리고 이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초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와도 뭐 끄떡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전도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요. 세 번째,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12절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를 계속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요. 새 친구 같은 경우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뭐 다른 거였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니까 톱과 칼과 유리와 궁핍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핍박은, 고난은 복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10대 박해라고 있습니다. 헤롯 왕들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박해가 10번 있었는데 수십 번 있었지만 가장 악한 박해가 10대 박해가 있는데요. 이 10대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그 불에 태우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이 10대 박해인데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의 순교자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핍박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신사참배하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동의를 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했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2025년 올해죠.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폭력과 살해의 위험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이 1,500명이 증가해가지고 올해 78개국에 3억 8천 명이 박해와 살해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살해당한 기독교인이 작년에 4,400명, 그리고 가정과 상점과 사업체가 공격을 받은 사례는 28,000건이 넘었답니다. 북한은 작년까지 3년 연속 박해 1위 나라에 올랐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서 조금 문제 오면은 어려움이다,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죽음에 직면한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전도하면은 박해가 옵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하면. 왜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고 재앙과 저주에서 빼내는 것이고 지옥의 권세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모든 우상에게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아, 내가 진짜 전도자구나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전도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면은 6절 말씀에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10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에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복음 때문에 몸이 아프면은요, 건강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은 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복음을 해서 드리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은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핸델 4세에서 나오는 대사에 보면은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디라라는 말이 있답니다. 왕이 되고 싶으면은 왕이 써야 되는 그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와 책임감 없이 왕자리만 차지하고 싶다.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의 그 영광의 자리만큼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은 나에게 어려움과 손해와 핍박과 고난도 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그리고 경제 문제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시작할 기회다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신하고 복음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